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적 침체라는 말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다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잃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을 잃은 삶은 뭐 기도도 막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소홀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갈구하게 되면서 세상 일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되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침체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거를 또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을 그러면서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 영적 침체가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 침체와 관련된 말씀은 시편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1편 9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였다고 하는 말은 어느 한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세, 엘리야, 욥, 또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이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이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주님의 사도들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 침체는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적 침체가 뭐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또 어렵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침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강해져서 회복되는 유익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 침체에 관한 관련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그 영적 침체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이 깁니다. 길어서 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또 엘리야는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도망을 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의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인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절에서는 엘리야를 지파도 가문도 소개하지 않고 단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인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대적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지만 이 엘리야는 능력과 명성과는 달리 많은 좌절을 하고 또 고독 속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이 악한 왕들만 가득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아합의 아내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지금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아합의 아내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 왕에서 자신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이스라엘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숨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런 선포는 엘리야가 얼마나 참 용기 있고 하나님 마음에 깊이 그 공감한 선지자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게 하시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기시고 또 애굽에서 추적해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황무지에서 숨기시고 사울의 추격과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듯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겨서 보호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까마귀는 이 동물의 사체를 먹는 그 탐욕스러운 새인데도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먹이시고 참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가뭄을 피해 있을 곳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 바알의 숭배지 본거지인 사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그 바알의 본거지인 그곳에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서 그 뒤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또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적을 본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느끼게 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본거지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과부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큰 대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가뭄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기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면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나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고 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를 비난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면서 아합 왕이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두 갈멜산에서 모아서 대결하는 일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을 제안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이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각각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결정하자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이렇게 불러댔죠.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격렬하게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내면서 바알을 수없이 불러보지만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상의 찬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야곱의 아들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해서 돌 하나하나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쌓으면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광경을 본 백성들은 39절에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그 갈멜산 대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갈멜산 아래에 있는 시냇가로 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오기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갈멜산에서 이러한 대결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보여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 이세벨이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쫓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엘리야는 이제 쫓기게 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기 전에 그 상황에서 이제는 이세벨이 보낸 자객들에게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니라. 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이 보낸 그 자객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곳에서 그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적으로 거리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지도가 비슷하게 기다라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같이 백두산에서 저 목포까지, 예,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거리가 140km라고 해요. 그래서 거리가 북단에서 그 남단의 브엘세바까지가, 엘리야가 이 거리를 며칠 동안 걸려서 이 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가면서 이제 엘리야는 그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곳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침체에 이른 겁니다. 요즘 우리 용어로다가 흔히 많이 쓰죠.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감당하기 어려워 있는 그런 상태를 흔히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도의 피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 엘리야는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지치고 아주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이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셨는데,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갈멜산에서 그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상대를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너무나도 심신이 지치고 참 지치고 연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내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객을 피해서 그 쫓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한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19장 10절에서 14절에서 똑같이 두 차례나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또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저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영적 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무엇보다 컸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 엘리야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죠. 나 나름대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또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주님을 믿지 않는 저 자식들은 아주 잘 풀리는데 우리 집 성민이 성은이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흔히 또 박탈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뭐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환경에서 상대는 잘 되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불평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숯불에 떡을 구워 물과 함께 엘리야를 먹이고 푹 재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잘 먹고 잘 자게 해서 먼저 육체를 먼저 회복을 시키신 후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브엘세바에 있던 엘리야를 다시 저 아래쪽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서 가장 남단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동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목포라고 했는데 목포 밑에는 또 바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이 시내산 쪽으로 연결되고 이집트 쪽 애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쪽 그 시내산 쪽으로 이동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는 350km나 됩니다. 그 350km 되는 광야를 지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그 시내산까지 호렙산이기도 하죠. 그곳까지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산에 서게 합니다. 8절, 19장 8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곳 저굴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내산에 서게 하시고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또 시내산 자체는, 이 호렙산 시내산 자체는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지진 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저 작고 고요한 음성만 들렸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 남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아주 버티기 힘든 그런 어조로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얼마나 고독했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벌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넌 지금 하산에서 하사엘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내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과 이사벨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고 내 뒤를 엘리야 내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역할 엘리사를 예비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 너와 함께 동역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 동역할 자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셨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엘리야는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영적 침체에 잡혀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고 또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 그 사명과 은사를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6, 17장, 18장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또 혼내지도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셨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고 또 엘리야를 도와 동역하고 사역을 할 엘리사도 예비해 놨고 또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가장 간절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길뿐이지 세상에서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세상이 내미는 어떤 유혹의 손길은 어떤 유혹의 손길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어떤 고난이 있는 영적인 침체가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이겨나가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